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3호섬을 떠나 도착한 반모섬. 이곳은 사도 요한이 유배를 하던 중 계시를 받은 곳이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귀향길에 방문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요한이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서술했다는 계시동굴과 사도 요한을 기념한 성 요한 수도원까지 그 은혜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3호섬에서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 고스와 로도로 가는 길에 반모섬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3호섬에서 반모섬으로 가는 배편을 확인을 했고, 자, 드디어 이제 이게 완행이더라고요. 여러 섬들을 경유해서 한 4시간 정도 소요해서 반모까지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또 배에 오르니까 어쨌든 반모까지는 갑니다. 네, 아주 이 배 여행은 느린 듯하지만 굉장히 체력을 요구하는 여행이기도 하면서 또 정말 이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드넓은 바다를 달리는 그러한 또 매력이 있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3호섬을 떠나서 이제 가는 길에 이 대합실이죠. 반모섬으로 가요. 네, 같이 가겠습니다. 네. 3호섬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이제 반모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반모로 가는 배는 계속해서 고스 로도까지 가게 되고요.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3호에서 고스섬으로 유배를 갔고, 또 사도 바울은 3호섬에서 고스를 거쳐 로도로 갔던 뱃길입니다. 역사적인 성경의 사도 바울의 길이요, 또 사도 요한의 유배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이 에베소에 있던 사도 요한이 반모로 유배를 갔고, 또 그 길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둘렀던 그 뱃길, 참 역사적이고 신약의 뱃길 여행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완행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3호섬에서 여러 섬을 거쳐서 이제 고스로 또 로도로 가는데. You live here? No, we don't. No, just for a walk. Just to visit? Yes. Yes. How many days you stay here? Oh, 6 hours. 6 hours. Yes. It's good? Yes, very nice. The Arki. Arki, yes. Enjoy trip. Bye bye. 예, 아르키라고 하는 이 섬에 마침 여행객이 있고 또 둘만 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지나는 길에 둘렀다가 다음 배로 또 이동하는 그런 여행을 하는 또 청년들이었습니다. 이걸 혼자 다 갖고 내렸어. 아이고. 내가 다 해야지. 아유. 예. 반모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온 이때가 내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 요한 수도원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특히 그리스 사람들이 정교회 이 부활절 때문에 와가지고 방이 거의 없고 딱 하나 방을 하나 얻어서 우리가 이제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이 반모섬은 요한복음의 저자이면서 요한 1, 2서 또 요한계시록 정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이죠. 그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반모섬, 정말 이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 만큼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지요. 자, 늦은 저녁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해서 겨우 방 하나 잡아서, 그래도 은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둔 방 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때 사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싸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침 이 반모섬의 한국가에 잡은 곳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뭐를 먹든 정말 감사하지요. 세례 요한 수도원, 또 그가 계시받은 계시 동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찾았지만 이 반모섬을 찾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저 앞에 중턱에 신 건물이 사도 요한의 계시동굴, 요한계시록의 음성을 듣고 선 계시동굴이고, 저 산 위에 요한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동굴과 수도원까지 걸어서 뭐 좀 한 30분, 1시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걷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차를 렌트하거나 여기 반모섬 지도예요. 큰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섬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항구가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있고요. 지금 수도원이 있는 이 초라라고 하는 부분이 수도원이 있는 이렇게. 자, 이렇게 작지만 이제 많은 교회들도 있고 계시 동굴 이렇게 편말이 인도를 해주고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염려는 없고, 다시 계시 동굴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요한의 수도원, 정말 특히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가 반모섬, 또 요한의 계시 동굴, 그다음에 요한의 수도원이 이렇게 있고요. 4월의 부활절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곳을 찾았죠. 여기 차로 가는 길보다 짧은 길이 있네요. 예, 우리가 이제 큰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아마 이렇게 우리처럼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보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모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있네. 동굴 게시판이 있네요. 가는 길이. 그러게. 그렇죠. 이렇게 있다면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동굴까지, 그 다음에 수도원까지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순례의 의미 있는 길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많은 발달된 길이 있지만, 이렇게 아주 오래전서부터 전통적으로 계시동굴과 수도원을 오르는 스칼라 항구에서 사도 요한의 계시동굴, 그리고 요한의 수도원까지 걸어가는 길, 아마 아주 오래전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도착해서 계시동굴까지, 그리고 다시 풀려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 길을 타고 항구로 내려갔던 옛길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이렇게 사도 요한의 계시동굴을 찾아가면서 옛길을 걷고 한 1시간 남짓 정도, 벌써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1시간 정도 남짓 걸어 올라가면 정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동굴, 계시동굴을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네. 보기만 해도 막 설레이는 반모섬의 요한의 계시동굴. 이렇게 이제 그 동굴을 중심으로 계속 건물이 확장이 되면서 지금은 아주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은 동굴이 이렇게 있고요. 동굴 주변에 이렇게 수도원과 또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마침 찾았을 때는 이제 4월 부활절 전후였는데, 바로 여기가 계시동굴 입구입니다. 이렇게.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유배 중에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마침 제가 주일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또 시간대였고요. 그리스 전체가 이제 정교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네, 아주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한번 따라서 들어가 봤고요. 네, 주일 아침 마침 찾은 요한의 계시 동굴. 요한이 계시받은 동굴 내부입니다. 이거는 계시를 받을 때 바위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요한이 기도했던 장소. 노년이 일어나고 앉을 때 짚었다고 하는 손. 네, 이렇게 흔적마다 은색의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고, 정말 더없이 거룩한 장소라고 해도 더없이 거룩한 사도 요한의 계시동굴, 그의 기도처. 2000년 전 차디찬 이 바위 동굴에서 정말 기도하는 중에 마침 부활절인데 신부님이 부활절 계란을 건네주셨습니다. 예,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촬영을 이제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신부님께서 촬영을 그대로 허락을 해 주셔서 우리 성지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한의 계시동굴의 감동을 그대로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고요. 예, 오래된 성화에 있죠. 요한의 모습, 그다음에 계시의 내용을 이렇게 제자가 더 기록하는, 그다음에 계시동굴에서 본 바깥 모습. 예, 아주 탁 트인 언덕 위에 세워진 계시 동굴을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현장을 지금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시 동굴을 방문을 하고요. 바로 위쪽에 좀 더 오래된 또 하나의 이제 수도원터. 이 수도원에는 그냥 이렇게 다 바위를 깎아서 깎아내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그쵸? 재료를 가져와서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재료들을 이렇게 해서 있는 자연의 이 바위들을 계단을 만들었어요. 예, 수없이 이곳을 지나갔던 수도사님들, 순례객들을 기억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하긴 노년에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지요. 이렇게 제자가 계시록을 대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이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지요. 자, 이제 우리는 요한의 계시동굴을 나와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뭐 중간에 신학교도 있고, 저렇게 올라가는 수많은 차들을 다 거부하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여기에 유배를 온 거예요. 그 유배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걷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의 계시동굴을 보고 산 정상의 수도원 1.9km인데 35분 다시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총 1시간 좀 넘게 걸리는 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순례 중에는 워낙 짧은 시간 방문을 해서 쉽진 않겠지만, 섬은 사도 요한이 유배를 올 정도로 정말 황무하고 거의 버림받은 땅인데, 유배 온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씀으로써 이 반모섬은 그리스의 섬 중에 가장 유명한 섬 중에 하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관광의 섬이 됐습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이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에서 거의 매일 이 반모 섬을 오가는 배가 하루에 한 편 이상 있습니다. 네, 특히 피레우스에서 저녁 때 타면 아침이나 점심에 도착하는 그런 배도 있고요. 또 인근의 고스나 로도나 사모 섬에서도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렇지만 쉽지 않은 곳이 반모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의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또 이렇게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네, 오가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또 정교회식 기도의 모습들을 보고 참 경건합니다. 이 그리스인들이 이제 해양 문화에서 노출도 있고 조금 개방된 것 같지만 이렇게 향을 주님께 드리고, 네, 또 예수님 부활절.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그리스 정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요한의 수도원이 오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계시동굴 그리고 여기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동굴 보고 아니면 버스나 택시로 올라왔다가 보시면서 내려가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밑에 스칼라 항구에서 계시동굴, 그다음에 계시동굴에서 수도원까지 이렇게 길이 있고요. 마침 걸어 올라오신 한 분을 만났어요. 내용은 걸어올 수 있다. 또 이 계시동굴이라든지 이런 안내 표시판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걸어 올라왔어요. 저도 이제 걸어 올라오다가 또 일부러 찾기를 탔는데 내려갈 때는 한번 이 순례길을 위해서 앞으로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이 오실 때는 사실 이게 유백길이잖아요. 좀 걸어서 오는 것도 이 순례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도원으로 갑니다. 참 순례 자체가 주는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땅을 밟고 공기를 마시며 현장을 찾는 그래서 이 성지가 좋다가 또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다 올라와서는 이렇게 또 아름다운 카페가 또 있어요. 잠시 차 한 잔, 또 진한 커피 한 잔 하고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자, 이건 호라 또는 초라라고 하는데요. 아주 흰색으로 모든 이렇게 어르신들도 이영란 힘내요. 순례는 마음도 육체도 건강하게 합니다. 아주 해학적인 수도사님들, 또 언덕을 다니는 나귀, 또 아주 보기만 해도 은혜를 주는 정교회의 모습들. 이거 한참을 더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네, 바로 이곳이 반모 섬의 산 정상에 세워진 요한의 수도원입니다. 자, 이제 수도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또 때마침 부활절을 맞아서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은혜롭고 견고한 요한의 수도원, 많은 무슬림들과 오스만 제국의 그 지배하에서도 잘 버텨왔습니다. 다만 이 성화들이 많이 훼손됐다는 것은 좀 아쉽고요. 그렇죠. 우물 대신 빗물을 받아서 정수해서 먹고 많이 훼손이 됐지만 그래도 그 모습 자체가 이곳에 수도를 하며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신앙의 흔적들입니다. 정말 성화와 이 나무 가구에서 정말 연륜이 느껴지는 수도원입니다. 천장에 또 벽에 성화와 또 그리스 정교회식 기름등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의미를 더해주는 성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성화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 천사들, 그리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성인들의 모습들이 가득히 이렇게 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역시 사도 요한 하면 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예, 시간에 따라 통제하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고 마침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성화들을 보여드립니다. 은혜롭죠? 예, 오스만 제국 시대 때에 훼손된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성화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특히 나무로 문에 새겨진 이런 아주 세밀한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성화들이 그려져 있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봉헌한 모습도 있고 예, 지금도 이곳에는 이제 수도사님들이 기고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이어가는데 정말 노 수도사님을 배웠어요. 인자하시고 평생을 기도하며 보내셨던 모습. 또 돌로 지어진 이 수도원의 2층으로 올라와 보기도 하고요. 또 이곳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역사라서 수도원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입니다. 네, 하나하나가 수도원 전통의 이런 성물들, 기도 제품들, 또 아이콘 성화들, 또 예복들, 정말 수도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또 정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물건들입니다. 네, 아주 수도원이 굉장히 오밀조밀 잘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빵을 굽는 반죽을 하는 반죽기 같아. 마치 보트 같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경내에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는데 보여주는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개를 소개하면서 정말 반모섬하게 되면 사도 요한의 계시동굴과 그의 수도원이 이렇게 있음을 보여드리고요. 또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게 되면 한 번쯤은 가지고 갈 만한 기념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실 기념물 자체가 이게 하나의 또 예술이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온갖 자기의 재능, 예술적 재능을 살려서 만든 성물. 저는 요거를 하나 마음에 들어 했어요. 결국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발모를 다녀간 기념으로. 자, 이렇게 요한의 계시록이 쓰여진 반모섬을 소개합니다.